오늘은 공백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한 보름 이상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제 이 시점에서 합당한 말씀을 주실까 하고 여쭙고 기도하는 동안에 제 마음에서는 이제 요한복음하고 에베소서가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 요한복음은 참으로 미루고 에베소서의 교회의 비밀, 이 교회가 어떤 경로로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가. 혹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자신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약속을 하신 이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완성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아가서를 공부했으니까 우리들 속에 구원받는 과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보다도요 단체적인 문제,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을 보고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초가 이렇게 닦아지면서 주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는 단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걸로 믿고 에베소서를 이제 강의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많은 에베소서에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되니까 제가 혼자서 그걸 다 암기력도 없고 노트를 했어요. 노트를 하다가 우리 식구들한테 이 에베소서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관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유명한 어떤 성경 주석가들처럼 어떻게 뭐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백과사전을 들추고 혹은 컴퓨터를 이렇게 서치하고 혹은 여러 방면으로 에베소서의 이 흐름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에베소서를 상고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와 핵심이 되는 중요한 얘기를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이걸 수합해가지고 어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보를요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셔가지고 보여주십시오. 남은 거 있으면 돌려주세요. 나중 사람을 위해서. 우선 이제 시작할 때 같이 보기로 하고요. 에베소 1장 1절에서 오늘 말씀 23절까지 우리 저하고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 1장 속에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의 말씀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세상의 참된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문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데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갖추어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게 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가리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초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하늘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습니다.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주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다 같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주님이 이 땅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사건이요. 더 큰 사건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엄청난 기적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그 구원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과 축복된 영적 유산 곧 하나님의 상속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상속유업을 우리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 상속유업을 잘 관리할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때때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교통과 또 우리 안에 많은 사건과 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손길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이 21세기 초반을 사는 저희들에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으로 우리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 건강이 좋지 못해서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동료들이 시험에 빠져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거룩한 주님의 완전하심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에베소 2장 가장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가 주어진 목적입니다. 여기는 교회가 나오고 주님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충만을 저장해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이 성경 전체는요, 충만입니다. 이제 이 충만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에베소서를 놓고 기도하면서 에베소서의 그 배경을 이제 측면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16절에 있는 두 페이지에 들어오는 메시지를 모았습니다. 자, 우선 같이 한 번씩 이제 이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걸 집에 갖다 놓고요, 한 번씩 보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번.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이오니아 지방의 수도로서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곳이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였다. 에베소가 교통의 요지였던 만큼 이교도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하여 이곳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다이아나, 그리스어로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다. 이 에베소가요, 지금은 흔적이 없을 만큼 약간의 고적지만 남아있고 사실은 굉장히 쓸쓸하게 보이는 곳인데, 이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요, 로마를 중심해서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 이렇게 에베소가요 4대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고 아주 융성했는데, 왜 융성했냐, 거기는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신전이 있는데, 이 7대 불가사의의 신전이라고 불리우는 아데미 신전, 로마 말로는 지금 여기 다이아나 신전, 이게 헬라어의 본음으로는요 아르테미스라고 불렀고, 우리 성경 옛날 개역에는 중국식 발음으로 아데미 신전 이렇게 불렸는데요, 그 신전이 얼마나 큰가를요 이제 고증 속에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신전이 만들어진 것은요 BC 500년이 BC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되어 있는 시기예요. BC 560년에서 546년 사이에 살던 리디아 왕 크로이수오스가 이걸 세우기 시작했는데 120년이 걸린 거예요. 아데미 신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 120년이 걸렸는데, 얼마나 크냐면요, 대리석 기둥이요 전부 하얀 건데 높이가 18m예요. 18m. 그것이 127개나 서 있는 대신전인데, 이 신전이 얼마나 큰가를 상상하려면요, 제가 이제 그리스에 가서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네에 있거든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고증이. 근데 그 신전은 높이가 10m, 길이가 69m, 그다음에 폭이 30m입니다. 그런데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아데미 신전은요, 길이가 120m, 폭이 60m, 높이가 18m. 그래서 이 부피로 따지면요, 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높다. 근데 지금 역사가들이 남아있는 건 딱 기둥 하나 남아있어요. 기둥.
에베소에 가면 기둥 하나만 서 있어요. 18m 기둥 하나만. 얼마나 신기로운 거예요. 근데 이 신전을 지을 때요,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그 헤로도토스가요, 이 신전을 다 답습해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걸작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거는요, 제가 이제 고증을 보니까, 첫째, 이집트의 기자에 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 엄청난. 제가 그 피라미드에 대한 내용을 읽어봤지만요,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다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의 궁중정원. 그렇다 해서 공중정원. 공중에 정원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늘을 상징해서 만든 정원인데, 인간이요, 어떻게 저런 집을 저렇게 지었을까? 라고 느낄 수 있는 불가사의의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다섯 번째가 할리카르나소스에 있는 아우솔로스의 영묘, 묘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로도스의 거상, 마지막 일곱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파로스 등대라고요. 등대가 바다에다가 등대를 세웠는데요, 엄청난 공사를 했는데,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런 공법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느끼는 그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이곳에 전도를 하러 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했을까? 이제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번. 서기 1세기 오순절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되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전도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로 사도행전 1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는 두란노 학교를 세워가지고 3년 가까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그 기록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막 엄청나게 설교가 막 나가니까요,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만들었던 각종 막 이 신전의 기념품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기념품이 안 팔리니까요,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막 바울을 죽이겠다고 대들고 막 엄청 괴롭힐 때도요, 사도 바울은 끄떡도 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외침으로써요, 그 파르테논 신전에 사람들이 왔다가요, 신전 기념품을 안 사고 이제 신전에 저거 신이 아니구만. 그래가지고 사건이 생기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생기냐 그러면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다이아나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고, 여신상 가슴에 24개의 유광이 달려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교들의 우상 숭배와 미신이 흥행했던 에베소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게 되었다.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이 악령의 술수와 속임수에 사용했던 미신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당시의 화폐로 은 5만 개나 되었다고 한다. 사도행전 19장 18절 20절 사이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요, 도시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요, 너무너무 활성화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곳에 3년을 머문 거예요. 3년을 머물렀는데요, 그냥 우리 현대 용어로 그냥 쉬어가면서 시험 뭐 관광도 해가면서 뭐 그 신전도 구경하고 바닷가도 놀러 가고 뭐 그게 아니고요,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먼저 19장 8절을 읽고 난 후에 20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8절.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하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약 3년 동안요, 처음에는 그 회당에서 가르치다가요, 이제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는 큰 어떤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요, 거기서 2년 동안 왕국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기간을 사도 바울은 3년이라고 말합니다. 넘겨보세요. 20장 17절.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의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요, 막 정말 밤낮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소위 누가 거기를 몰려오냐 그러면요, 그 아데미 신전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있는 쪽으로 아까 얘기했던 두란노의 그 학교에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 그리스 사람들 막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들어봅시다. 22절.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영안에서 결박당한다는 말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니까요, 자기는 피하거나 숨거나 어떤 현실을 따로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고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누가 예언을 하기는 가면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숨어있는 충성심입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2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고요, 25절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우리 많은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막 죽을뚱살뚱 전하면서
왕국의 복음을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되심을 알려주는 이 역사가 제대로 우리 안에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냥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가보면 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인이나 어떤 회장님이 왕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왕권을 찬탈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것이 비참한 신앙생활의 몰락인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방법으로도요, 제가 왕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한테 즉시 얘기해 주세요. 저 사람이 또 마음에 수작을 부리네. 그게 보이거든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전 절대로 거역하지 않고 내려놓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 말은요, 오직 주님의 양떼들에게 관심을 쏟으라 이거예요. 이 양떼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내 양떼가 아닙니다. 주님의 양물이지 내 양물이가 아닙니다. 내 설교 듣고 앉았다고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요, 이 교회라는 양떼들은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산 분이 임자이듯이 주님이 피를 흘려서 산 사람들이라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이제 감독들이나 장로들이나 혹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보고요, 양을 좀 먹이라는 말은요, 그냥 목동으로 양을 먹이라는 뜻이지 주인으로 양을 먹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힘으로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20절,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요, 양떼를 해코지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1세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요, 삐뚤어지게 만들고 성질나게 만들고 아니면 오해하게 만들고 아니면 뭐 마음속에서요 부담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난 여기 싫어 이렇게 해서 양떼를 이탈하는, 우리의 주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양떼들이 있는데,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양떼들이 우리를 벗어나면 들 짐승의 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일이에요. 일이의 밥이 된다. 아가서에서는요, 포도원의 열매를 해코지하는 이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일이나 여우나 다 이란 사설을 가지고 양떼들을 해코지하는 어떤 특정된 사탄의 심부름꾼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30절. 또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은근히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이 성경하고 다른 왜곡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리가 닥치고요, 내부에서는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은큼한 거짓 왕들이 출현될 거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건너갈 길이 너무 머니까 예루살렘을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항구 도시에 머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고 불러놓고 지금 얘기한 짤막한 메시지가,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밤낮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그리고 여러 그 시간이 날 때마다 다니면서 가르쳤던 이 가르침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거라. 이렇게 말하면서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와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은요, 절대 이 경제 문제에 어떤 사람에게 눈을 돌리거나 어떤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섬길까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자급자족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삶을 통해서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의 생활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은요, 아유 나는 비참해, 난 너무 가난해 하고 자기를요 어디하고 비교하냐면 돈 많은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보다 못한 사람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있고 도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지, 나보다 잘난 사람 부자를 쳐다보고 막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막 짜증나 죽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에 사나, 그거요 우리한테 주어진 주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연구하는 삶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어떤 공급이 따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훈련입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에서 좀 배우고 갑시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다 같이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기 베드로 전서 1장 6절과 7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 우리 이 현실의 어떤 경제적인 환경, 많은 건강이 나쁘다든지 환경이 너무 어렵다든지 자식 때문에 막 심한 고통을 느낀다든지 이런 모든 어려움은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겁니다. 너 그거 가지고 피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 그거 지금 네한테 필요한 과목이야. 너 그걸 통과해야 돼. 그래야 내가 통과하는 그 즉시 너한테다가 혼의 구원을 부어주고 마지막 결말을 혼의 구원으로 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난 영광을 주님 만날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너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있는 거야. 이 고난을요 자꾸만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그때 돈을 좀 모아놓고 바보짓을 했는가, 내가 왜 그때 바보같이 그렇게 맹종했는가, 이런 과거를 막 자꾸 더듬으면서 불평하는 사람 대해서는 과거를 좀 놓아버려요. 왜? 죽었으니까. 그리고 주님, 이제 남은 내 생애가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요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 사도 바울은 서기 67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도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이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로 간 겁니다. 에베소가 바로 마리아의 살던 집이 있고요.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던 집의 기념물이 이제 여러분 혹시 에베소에 대한 리서치라는 다 나옵니다. 성재형 이제 지금 스마트폰 있어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요 치면 좀 알려주십시오. 자, 그 다음 4번 재밌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이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서기 90년경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이제 제자들은 다 죽고요. 요한 한 분만 살아남았는데 그분이 에베소로 피신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에베소 교회를 다 이제 인도하던 분으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편지를 전부 서기 90년 이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잘 몰랐죠? 네. 이거는 이제 관찰을 해야 아는 거예요. 여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썼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4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이 에베소에서 서기 90년경에 기록하였고,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가서 로마 형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유배 생활을 18개월 동안 하면서 서기 90년에 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 반모섬이 어디냐면요. 이 에베소에서 제가 이제 사전을 뒤지면서 어디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했는데 약 90km입니다. 90km. 여기 터키라고 하는요. 터키 해안선에서 가장 가까이 반모섬하고 재니까 약 60km인데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육로를 거쳐가지고 바다를 가면요. 약 9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참 재밌는 거는요.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와 터키가 마주보고 있는 에게라는 바다가 있는데 성경 한번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자, 뒤에요.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큰 성경, 큰 글씨 성경 19페이지. 지도 19페이지. 지도 이 노란 지도입니다. 딴 아무한테나 지도가 없고요. 큰 성경에만 있어요. 19페이지 찾았죠? 이렇게 옆으로 하세요. 옆으로. 예, 19페이지. 거기는 없는 성경도 있죠. 자, 보세요. 이쪽에 아시아 쪽에 있는 노란 부분은 터키고 이쪽에 뾰족한 부분과 섬은 그리스예요. 그리스인데 자 이제 섬을요 여기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라는 제목 안에 밑에 에베소 보이죠? 에베소가 빨간 줄에 보이는데 그 빨간 줄이 3차 여행 선교 여행에 가는 길이고요. 오는 길에는 글리로 안 들리고 밀레도라는 섬에서 아까 장로를 불러다가 가르친 그 얘기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성경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요. 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렸구나. 이거 딱 알게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섬을 보십시오. 에게바다에 기호섬, 사모섬, 반모섬, 고수섬, 로데섬, 크레테섬, 섬이 있죠. 근데 이 반모섬은요, 약 34평방미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무슨 섬하고 비슷하다더라? 영종도라든가. 하여튼요, 인구는 한 2,700명밖에 안 사는데요. 거기에 막 엄청난 고고학적 기념물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계시받은, 이 요한계시록에 계시받은 계시 동굴도 있고요. 거기에 막 엄청 좋은 여건인데요. 물이 없어요, 물이. 먹는 물이. 그래서 그 물을요, 터키가 옆에 60km밖에 안 되는 국경지대인데요. 이 터키하고 아테네하고의 이 반모섬 거리는 약 240km인데요. 이 섬이 아테네, 소위 말하는 그리스 섬이에요. 그러니까요, 경계선을 그어보니까요, 이렇게는요, 이 터키하고, 이렇게 돼서, 그리스하고인데요. 국경선이요, 전부 다 이렇게 국경선이 그어져 있어요. 터키는요, 조금 바다에 조금 밖에,
가운데로 딱 잘라야 이 터키 옆에가 밤모섬이 되는데 밤모섬마저도 그리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 밤모섬을 가려면요, 하여튼 비행기편으로 움직이고 배편으로 움직여도요 14시간 걸려요. 근데 이게 터키에서 만약 배를 타고 가면요 한 30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어떤 생각만 해요. 공평치 못하게 왜 가까운 근접한 터키령이 아니고 이게 그리스령인가 할 정도로요 이 밤모섬은 그리스령입니다. 그렇게 알고 이제 지냅시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5번 5번 아까 읽었죠. 6번 에베소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수리아 안디옥 출신 의사 누가의 무덤이 있다. 형제님 거기에 거기다가 구글에 누가의 묘라고 한번 쳐보세요. 누가는 사도 바울 순교 후에 사도 바울하고 동행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도행전 보면요 우리가 하라고 계속 동행자로서 이 사도행전을 기행문처럼 쓴 누가라는 의사가요 굉장히 치밀하게 사도행전 기행문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썼는데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거기 가서 한 20년 동안 지냈대요. 그 그리스에서. 그러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올리브 나무에 달려 순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가. 그런데 그 누가가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시신을 에베소로 옮겨가지고 에베소에다가 누가의 묘를 썼는데 지금까지 누가의 묘가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거 있죠? 예. 누가 터키 에베소 누가의 묘, 에베소 유적 입구에 누가의 묘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요 한글로 예, 누가의 묘를 그게 써놨죠. 예. 참 재밌게 해놨더라고. 한국 사람이 하도 많은 관광객이 한국인들이 오는데 뭐 무슨 터키 말이나 뭐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한국 사람이 크게 누가의 묘 앞에다가 한국말로 누가 묘를 소개한 그 팻말이 크게 붙어 있는 것을 제가 구글에서 발견했습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누가의 묘가 에베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성경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 바울의 서신 중에 지성소와 같다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이 13가지인데요. 신약성경에 서신이 13가지인데 그 중에서 최고 알짜배기가 에베소서다. 바울 서신의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이 하늘에 속한 풍성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하늘에 속한 신비가 에베소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에베소서에서는 풍성한 주님의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를 걸고요. 신약성경의 아가서와 같습니다. 읽어보니까 신약성경의 구약성경의 아가서가 사랑으로 충만된 것처럼요. 이 에베소서에 주님의 풍성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서기 62년경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있을 때 에베소를 비롯하여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 중에요. 대표적인 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를요 62년에 썼는데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요. 이 서신을 써가지고 에베소는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전했고 빌립보서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냈고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왜? 골로새의 신자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편지는 골로새 편지 교회에다가 보내고 이 편지는 그 골로새 지역을 담당한 빌레몬에게 전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편지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옥중서신이요 아까 말한 대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바라는요
주님의 충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요, 제가 지금 어떤 분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으면요, 로마서 6장하고 갈라디아서 전체하고 골로새서를 좀 보십시오. 그게 눈을 뜨면 이제 나중에 에베소하고 빌립보서를 좀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하곤 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을 분해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자, 1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2장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쓴 이유는요, 하나님이 당신이 거처할 거처를 교회로 정했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나의 거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 주님이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3장은요, 교회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다.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풍성이 교회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이 모든 풍성을 교회 안에다가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4장은 뭐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다. 뭐가 하나냐? 7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소망도 하나,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이렇게 해서 하나 안에 모든 것을 모으려고, 하나 안에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고 우리를 그 하나 안에다가 관심을 쏟아붓게 만드는 이 끄심이 에베소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를 알면, 그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를 알면요, 내가 따로 움직일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난 따로 나가서 뭘 해보려고 그러고. 요즘에 들린 얘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안성 식구들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요, 그들을 같이 같은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교회는 배 아니에요.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막 이탈해가지고 또 따로 하나 교회를 만들었는데, 총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도 하나, 기독교 소망침례회? 복음침례회라는 교회가 또 소망침례회라는 닻을 달고요, 선장이 하나 딱 타고, 총회장으로 임명이 되고,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요? 발기인 9명인가가 출발했는데요. 저 아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이 마당에서 제가요, 난 자신 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서 막 휘저어가지고 모아보자 해가지고 막 연락해가지고 와봐라 그러면요, 올 사람 꽤 있습니다. 저는요, 주님이 인도해서 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떠들어가지고 오게 하는 것은 잠깐 왔다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요,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요, 제가요, 와라 해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 사람만 제가 옆에 있으니까, 와라가 아니라 내가 얻은 축복을 당신도 받아야 된다. 이건 나의 운명이다. 당신도 운명이다 해가지고 운명을 걸고 집사람을 설득했지만, 딴 사람한테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 와도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 축복을 전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는 명령이 있고요, 히브리서 6장에.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사람을, 하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할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갈망, 그의 간절한 양심의 호소, 주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탐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성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요. 그냥 멍성멍성 앉아가지고 구원만 받으면 됐지 딴 걸 또 받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왕국 복음에 못 들어옵니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 5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이다.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예요.
이 신부가요, 그냥 사실 이 에베소에 있는 신부는요, 완전히 날짜를 받아놓은 신부와도 같습니다. 혼인 날짜를 받아놓은, 결혼식 날을 받아놓은 신부와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장.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승리의 군대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승리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을 박멸을 해야 됩니다. 사탄을 박멸시키는 능력으로 무장된 군인입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비밀인데, 제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 있는 이 비밀을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에베소 1장만 갖고도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범위를 따라서, 허락을 따라서 움직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의 전체의 그 맥락을요,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9절 종합적인 고찰을 드렸는데,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가 어떤 내용으로 차 있는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 옛사람이 처벌이 된 후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혼 생명의 변화를 체험하도록 이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천에 동참하는 기적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도록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3단계입니다.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왕국의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삶의 현장, 그걸 주님이 제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다 같이요. 이 모든 축복은 하늘에 속한 신비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지각의 눈이 열려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함을 알고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요와 풍성을 확증시켜 줍니다. 이제 주님의 부요와 풍성을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공급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3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실제를 세상에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사랑과 복종으로 단장케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갈보리의 군대로 사탄을 요새를 깨뜨려 이기는 자로 서게 하신다. 요한계시록에요, 이기는 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이기는 자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성도의 무장이 에베소서에 들어있는데,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사랑과 복종으로 단장하고, 이 신부가 단장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신부 단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여러 차례 말씀 올렸는데, 오늘 에베소서를 강론하기 전에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신부가요 결혼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그물도 마사지하고 예쁘게 가꾸고 몸매도 예쁘게 가꾸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지덕체, 몸만 아니라요, 교양 강좌도 받고, 그다음에 문화, 음식 만드는 거, 남편이 뭘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하는 공부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결혼할 때 잘 살도록 예비 교육을 시켜야 신부가 합당한데요. 아무 준비 안 하다가 신랑을 딱 만나 놓으니까요, 신랑 성격도 안 맞고 자기하고도 안 맞고 잘 삐뚤어지고 신랑에 대해서 잘 못 맞추다 보니까요, 나중에 이혼을 하는데 이혼율의 최고 1번이 뭐예요? 성질이 안 맞아서, 성격 차이로 이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맞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단장을 해야 되는데, 뭔 단장을 해야 하냐면 사랑과 복종으로 단장하고. 그래서 오늘요 단장에 대한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우선 잠깐 여러분 앞에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단장해야 주님이 좋아하는가. 신부 단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신부단장에 대한 얘기를요,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인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일제게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여기요 3절에 보니까 단장을 할 때 막 머리를 닦고, 머리 닦는 게요 옛날부터 굉장한 단장이래요. 그래서 이 중동에 가보면 머리 닦는 일이 정말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머리 딴 사람 별로 없는데요, 머리를 막 가닥가닥 따가지고요 세밀하게 막 머리 따가지고 막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그렇게 따놓으면 머리는 안 감아요? 솔직히 저는 매일 머리를 감습니다. 왜? 매일 손님을 대하니까. 혹시 땀 냄새가 배어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매일 머리를 감습니다. 언제 머리를 안 감냐? 출근 안 하는 날 좀 쉬자 그러고 그냥 이렇게 머리 하루 안 감으면 머리가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녁 때 또 그냥 머리를 감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감는데 쉬는 날은 하루 반만 머리를 감고 보통 매일 머리를 감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머리를 닦고 그 다음에 금으로 치장하고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그런 외적인 단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외적인 것에 몰두하는 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하여튼 화장하는 거나 옷 입는 것에 너무 치우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정숙하게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밑에 보세요. 4절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이제 마음속의 단장을, 속에 감추어진 인격과 말과 옷을 잘 입었고요 막 귀걸이도 차고 막 되게 이쁜데 말을 우리 현대 용어로 본 없이 하면요, 아이고 믿게 보이는 거예요. 예쁘게 안 보이고. 근데요 화장은 별로 안 하고요 소소하게 생겼는데 많이 너무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양 장식으로 할지니. 이 장식 중에서 가장 좋은 장식이 온유와 뭐예요? 온유, 고요함이에요. 고요함.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입이 있다고 그냥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아무나 간섭하고 나무라고 그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남 긴 빼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말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참으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를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네?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 따로 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주 값진 거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주 지극히 값진 거다. 이제 가장 주님이 이뻐하는 장식이 뭐냐면요, 온유한 마음과 내적인 마음과 어떤 뭐 나무랄 일이 있어도요 온유한 마음으로 덮어야 됩니다. 그걸 꼭 부짖어야만 뭐 시원한 거 아닙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막 지적하고 뭐 어쩌고 뭐 야단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나이 좀 들었다고 그런 말 해도 안 되고, 좀 높다고 자기가 뭐 좀 안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좀 깔끔하다고 깔끔하지 못한 뭐 나무래면 안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단장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신부 단장이니까. 그 다음 보세요. 제일 마지막 얘기 중요한 겁니다. 자, 5절 다 같이요.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단장 중에 가장 이쁜 단장이 복종입니다. 복종. 옷 잘 입고 멋있게 꾸미고 막 화장도 잘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까딱까딱 하고 남편한테 공격하면요 남편이 미워합니다. 근데 화장 하나도 안 하고도요 맨 얼굴로 있어도요 정말 복종하는 아내가 되면 주님이 기뻐하고 그 남편도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신부의 단장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건 아니고요 주님에게 절대 복종하는, 이것이 우리가 단장하는 건데요. 자매들은 자매들대로의 룰이 있고요. 형제들은 형제들로의 룰이 있는데, 형제들은 어떻게 단장해야 되냐면요. 주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을 기도할 때. 중심에서 혼자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요. 손을 들어야 됩니다. 뭐예요 이게? 복종을 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나는 아무 이론도 주장도 내 의견도 없습니다. 주님 손잡아 주세요. 이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매들에게만 복종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들도 복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말씀. 복종이라는 용어는요 순종이라는 용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순종은 좋아서 하는 거고요. 복종은 안 좋아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맞아도. 예? 내가 마음에서 좀 싫어도 해야 돼요. 이왕이면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꾹꾹 하면서 따라가면요. 점수가 깨져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마음에 안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점수가 깎여요.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복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는 사람이 되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뭘 했습니까? 복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하는 일입니다. 잘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왜? 주인이 알아서 하니까. 심지어는요 사라가 아브라함 때문에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아브라함 보고요 저 여자 누구냐니까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너무 이쁘니까요 나이도 좀 많이 든 여자를 데리고 가서 궁전에서 잠을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이 여자를 건들면 안 돼, 돌려줘. 그 사람이 그의 아내야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요 아내라는 말 못 들었습니다. 누이라 그럽디다. 그러니까 아니야 아내야 손대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씨를 나타낼 밭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씨 뿌리면 안 되니까요. 강제로 그 사람을 막아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려줬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얼마나 못된 실수를 했나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아내가 원망하잖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 뭐 그래요? 남자가 돼가지고 그래요? 하고 시비 걸고 막 내들었으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약해져 버렸을 텐데요. 말 한마디 안 해요, 아내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관계의 조건과 문제를 가지고 그걸 분쟁을 시작하면요, 이혼하죠. 성격이 안 맞아요. 아, 이거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남편이 나를 누이다 해서 내가 막 팔려가서 죽을 뻔 했는데, 궁전에 가서 하나님 나 안 도와줬으면 나 여전히 몸을 빼앗겼을 텐데, 아이고, 저 영감탱이 참 웃기는 영감이다.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말을 전혀 안 하고, 끝까지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90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을 할머니가 기른 거예요. 90살 된 할머니가 이삭을 낳아서 기른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건데,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밑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핵심 10번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가 1번 뭐라 되어 있어요? 아니. 자,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검토하고 에베소 1장에서만 연필 들고요. 안에가 몇 분 들어있는가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기 안에가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안이 또 한번 나옵니다.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다음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네 번째 안에서가 나옵니다.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제 이 안에서가 여섯 번째 나왔습니다. 그 다음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8절 그분 그 은혜 안에서 10절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11절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18절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 다음에 20절 끝부분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 다음 제가 23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해서요 에베소 1장에 안에서라는 말만 15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쓰기를요 37번 나온다고 써놨는데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아마 개혁에서 조사한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놓은 노트를 보고 이걸 썼는데 다시 아침에 조사를 해보니까 45번 나옵니다. 이 안에서 나는 말이 에베소서 안에 45번. 그런데 공부할 때요 그 안에서의 비밀을 그때 찾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포인트가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함께입니다. 함께. 근데요, 이 함께라는 말은요, 로마서 6장에도 많고, 로마서 8장에도 많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많고, 에베소서에도 많은데, 이 함께 중에서 가장 특이한 함께가요, 에베소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찾아보니까요, 함께 묻히고, 함께 죽고, 함께 십자가에 묻히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함께라는 단어 가운데 딱 한 군데만 있는 함께가요.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함께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러면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실 거예요? 앉히셨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 그거는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시대가 현재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재화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죽으실 때는 가가지고 죽으려 그러니까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나 언제 거기 있어? 나 거기 있는 거 몰라. 찬송 가면 있더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대 어디 있었느냐고 묻기는 무섭지만 난 대답을 못해요. 나는 거기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다고 하는 시제를 현재화시킴으로써 주님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기까지 가져와 가지고 나를 그 안에 초대하시는구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배려예요. 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일으키사 부활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는 거 아니고 살았을 때 부활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활력소요.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를 안고 살게 만드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속죄요. 그 죽음에 동참했다는 것은요 내가 끝났다는 것이고 함께 일으키사는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 부활 능력을 입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실 것이니 그랬습니까? 와! 같이 승천했다고? 내가 언제 승천했어?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가요. 여기 하나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딴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확증시켜주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고 하는 말씀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말씀이 1장 19절과 20절에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이 어떻게 능력 있는 권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성령님의 기도. 20절. 그분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주님만 살렸어요? 주님 한 분만 살렸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렸어요. 복수잖아요. 죽은 자들 예수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같이 살려낸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서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분이 승천해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누구한테? 우리한테. 혼자만 왕이 돼가지고 큰 소리 치고 나는 왕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고요. 내가 너희를 부르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시켜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의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결정을 그 영광스러운 21절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한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저 세상 오는 세상에 가가지고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물론 왕노릇해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가 내게 적용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통치권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에베소 강좌를 할 때 세밀하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요 이 부분만 딱 접어두고요. 마지막 한 가지 이 에베소서에 들어있는 놀라운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여기가 단어가 뭐예요? 충만. 10-3번의 충만. 이 충만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요, 충만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먼저 에베소서 1장 10절은 나중에 보고요,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에베소서 1장 23절, 13절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 안에다가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이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에베소 가운데 두루 운행하셔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안에서 당신의 충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먼저 10절, 무슨 충만인가 보십시다. 10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이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에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이 있는데 이 경륜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분담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안에서 충만케 하는가, 이것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제 1번으로요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19절, 3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3장 19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요, 구약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시대에, 그러니까 성부 시대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혹은 모세를 통해서, 혹은 엘리야를 통해서, 혹은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요, 이 교회 안에다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교제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충만이 이 교제 가운데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 3장 19절. 그 다음에 두 번째 4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0절. 다 같이요.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죄를 가지고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 그분이 우리가 갈 지옥으로요 가가지고 그 지옥 간 현장에서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표현한 거예요. 목마르다. 우리가 가서 지옥에서요, 목마름을 호소하고 물 한 방울만 목에다가 좀 적셔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말할 그 소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딱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마름이 없는 생수가 우리한테 쏟아진 거예요. 네? 반석이신 주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얻어맞아가지고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반석은 주님이고요, 모세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몽둥이로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맞지 않고 주님을 때림으로써 그 반석에서 흐르는 물이 생수가 터지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 위로 올라가신 그분이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다가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구약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에게 연결되고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에 초대하고, 우리를 주님의 묻히심에 초대하고, 우리를 주님의 부활에 초대하고, 우리를 주님의 그 승천 안에다가 연결시킴으로써, 오 주님 감사합니다. 12절 이건 뭡니까? 다 같이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자, 자세히 보세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너희 보고 완전하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주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하는 필요이잖아요. 완전하게 하고. 누가?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져야 되는데 이 완전해짐의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스스로 완전해집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뭐라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성도 섬기자고 해놓고요, 성도를 섬긴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섬겨왔습니다. 참 슬픈 광경입니다. 모르고 좁은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도를 섬기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구호를 내세워서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성도 섬깁니다 하는 그 성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도들의 이 헌금, 뭐 여러 가지 상태를 막 고통스럽게 심지어는 성도들을 전부 다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놓고 특별한 사람만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섬기는 일은요,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뭘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건 뭐예요? 뭐예요? 교회 완성이에요. 이걸 일컬어 교회의 준공이라 해요. 준공. 착공은 언제냐면 오순절날 착공했고요. 근데 준공식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자기가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준공하십니다. 우리가 뭐 준공 작업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충만이 다 같이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이라는 건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침내 완전에 이르고 마침내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말은요, 준공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더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넘겨보세요. 5장 에베소서 5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8절 13절이 아니고 제가 눈이 지금 약간 가물가물합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충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인가 하고요, 저 사람이 정말 충만한가? 충만한 사람이 누구지? 하고 이게 둘러보지 말고요, 성령 충만은 19절이에요. 19절 19절 20절까지 쭉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첫째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에게 말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찬송가와 시와 영적인 노래로 내 속에서 속삭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 찬송이 흐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시편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한 노래가 늘 나를 따르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속에서 대화가 있어요. 영적 깊은 속에서 주님과의 민어가 나누어져요. 두 번째는 상대예요. 마음속으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나도 모르게 시인이 되고요. 나도 모르게 작사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막 흘러요. 그 다음 20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하는 말은요, 감사한 일에서만 감사하고 좋은 일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와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요, 집사람하고 여보 좋은 일이 올라나 봐,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요, 하나님 그 아이에게 주신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아이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 아이에게 주님 손을 펴주시옵소서. 그래서 굉장히 진솔하게요, 아이들이 주변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요, 주님이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시는구나 하고 기대를 걸게 됩니다.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만 온다고 막 짜증내는 게 아니고, 주님 이거 웬일입니까? 이게 아니고요, 안 좋은 일이 와도 필요가 있어서 온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마지막 얘기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 나에게 복종시키려고 강요하지 말고 나도 형제들의 의견에 복종하라.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내리신 명령일진데 기쁨으로 복종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지체가 지체에게 복종하듯이, 지체가 어느 지체에게 나 너 싫어, 왜 너 나를 시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만약 머리에서요, 야, 네 왼손 가지고 한번 써봐라 그러면요, 해보지요 하면서요, 1은 잘 써요. 근데 2가 왜 숫자가 써요? 3, 4 쓰긴 써요. 그지만 하는 말이, 야, 네가 쓰니까, 야, 네 필체가, 야, 이상하다. 초등학생 필체 같다. 왼손은 이런 거나 잡아주고, 뚜껑이나 닫아주고, 여기 오조 역할만 하고, 이 1번을 쓸 때 이렇게 예쁘게 쓰고, 이렇게 예쁘게 쓸 수 있는 실력이 오른손에 있잖아. 그지? 그래, 같이 하자. 하면서 이게 상주상주 하는 것이지, 오른손이 왈. 너는 막 그렇게 글도 못 써. 아이, 바보 같은 거. 너는 아주 쓸모가 없어. 됩니까? 여러분, 부엌에서요, 이제 식기를 씻어보니까 누가 고생하냐면 왼손이 고생이 많이 돼요. 오른손은 막 닦는데 오른손이 안 떨어뜨리면 그릇이 깨지니까. 저 여러 번 깨먹었어요. 깨니까요, 이렇게 꽉 잡아야 돼요. 오른손은 살살 문지르고요, 왼손은 꽉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왼손이 턴을 증후군이 빨리 와요. 실제로는 왼손이 더 고생합니다. 그래서요, 오른손은 왼손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유, 미안해, 아프지. 야, 정말 어떡하지.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지체들의 상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으로 이게 주님의 충만을 덧입은 사람은 복종하는 삶이 번져가는 거죠.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걸요, 개인적으로 그냥 보고 참고로, 제가 이제 이걸 그냥 붙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노트에다 다시 기록하려고 합니다. 이제 에베소 1장부터 다음 6장까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공급을 따라서 같이 하기도 하고, 오늘 서론하는 게 너무 길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에베소서에 관한 여러 가지 핵심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2주간 동안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준비하는 중에 주신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나누었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혹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교제 가운데 확실하게 필요하고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한 충만과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열어놓은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품고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주님의 참된 사랑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신부 단장에 몰두하되 복종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삶을 더 진솔하게 삶 속에서 옮기게 하옵소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뜻에서 내적 복종과 삶의 복종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안 불러본 찬송가인데요. 오늘 찬송가는 교회에 관련된 찬송가. (246장입니다)